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영원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영원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한 정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만일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준행하지 못하였거나 이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지 않은 대제사장들은 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나는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는 대단한 말의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밑에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약점 두 가지는 모두 불완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무력 충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순종적이며 거룩하게 사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직분은 이제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완전하신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휘장과 예수님의 몸을 연결지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 대속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체적으로 사함받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의로우신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의 의식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의 제물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리 머리에 안수하며. 아멘. 여기서 안수하는 행위는 금요성령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는 강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자신의 손을 동물의 머리에 얹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손에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의 머리가 짓눌려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희생의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또한 이 동물을 잡을 때에 성소와 성전에서 동물의 고통의 울음소리가 주위 지역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무거운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지겹고 어려운 제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물에게 안수하고 죽이며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려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대속해 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렇게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을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라는 표현과 정반대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에게 필요한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능력과 믿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보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지으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보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히 주의 사자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셨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중보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